시편 148편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8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만 어떻게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셨습니까? 찬양이란 단어를 새벽 예배만 끝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못하셨으면요 오늘 하루부터 또 다시 찬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시편의 끝자락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149편, 150편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한눈에도 보셔도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도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양이지요, 찬양.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8편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귀한 찬양의 시편인데 1절,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천군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와 달아 찬양하라. 또 밝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 천군과 천사들에게 찬양하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생명도 없는 존재에게 무슨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해와 달과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이 중요합니다. 자, 5절 보실까요?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거기 밑줄 그으셔야겠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자, 어려운 말 같지요? 쉽게 이겁니다.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지요? 한글을 만들었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면서 세종대왕을 생각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된 것을 만드시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만드신 분을 보면서 찬양하고요. 달을 만드신 분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별을 만드신 분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밤에 일을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갈 때 저는 교회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크게 돌면서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요. 주차장 쪽으로 보면은요, 하늘이 보여요. 탁 트인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에 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선명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에서는 나름 큰 도시잖아요. 불빛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하늘의 별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차장에서 하늘을 보니까 광량이 선명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별들도 많고 정말 좋다. 야, 어떻게 보면 시골 같다.
그 이야기를 한 권사님께 낮에 드렸더니 목사님 여기 시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울산이 시골이면 도대체 다른 시골은 뭐가 됩니까?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 그 창조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창조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별도 만드셨고 야, 저 별도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우주 하늘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지.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느껴져요. 창조하신 분의 위대함, 우리는 피조된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먼 하늘, 별 볼 곳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자녀들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만드신 것, 그 위대함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6절에 나와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질서를 만드셨다는 6절인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두시고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법칙도 정해두셨다 이야기죠.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 않고 막 이게 돌아가는 것들이 놀라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상상합니다. 태양계 바깥을 벗어나가지고 보이저라고 하는 위성이 막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아니 왜 저 보이저라는 위성은 태양계 바깥을 넘어가면서 부서지지도 않고 별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가나 좀 신기한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질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질서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그 7절과 10절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다 안 읽어봐도 돼요. 땅과 바다, 기상 조건, 눈과 안개, 모든 자연의 이치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보면 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보면은요 놀라운 것 투성이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어린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5살쯤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겠지만 그 5살쯤 됐던 애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혹시 번개맨 아세요? 번개맨? 손주 소녀들 키우는 분들은 이제 번개맨 반드시 아셔야 돼요. 번개를 써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입니다. 번개맨 잘 알아야 되는데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슈퍼맨이거든요. 번개맨이. 어느 날 그 5살 배기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번개는 누가 만드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지. 와, 진짜요? 대박. 번개맨보다 힘이 더 세시겠네요? 당연하지. 야, 하나님 진짜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5살 배기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몰라요. 찬양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그 입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 멋지다. 번개맨보다 힘이 세시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어로 높이는 거예요. 어린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아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린이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148편이에요. 귀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밑바탕에 깔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피조물, 만들어진 그 존재들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다, 찬양할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피조물은요, 찬양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피조물을 찬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4글자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피조물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은 죄악이잖아요. 해를 보고 섬기고, 달을 보고 섬기고, 별들을 보고 섬기고, 큰 산을 보고 섬기고, 바다를 보고 섬기고, 어디 나무를 보고 섬기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거 다 뭐다? 우상 숭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오늘 시편 148편의 고백은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동물의 형상이나 해와 달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뭐 해를 섬기지 않아요. 달을 섬기지 않아요. 무슨 나무를 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권세를 섬기거나 그런 것들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 뭐냐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것을 섬기는 것이 나는 그런 걸 섬기지 않아요 하면서 돈, 건강, 사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분명히 돈이면 최고, 돈이면 힘, 권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변하게 되는데 언제 변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하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제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제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섬길 것이다.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까? 혹시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시편 148편은요. 피조물은 그냥 정말 피조물이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 말고 유력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근데 나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연설을 듣고 헤롯에게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저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칩니다. 치셔요. 그래서 벌레가 헤롯을 파먹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사람이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와, 신이다. 제우스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우리가 신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섬겨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면요.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물주인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영광을 피조물,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런 시편 148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엄하고 까다롭고 무섭고 엄격한 할아버지.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할아버지께서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손자 손녀 만나는 날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어떤 약속한 날 손자 손녀 만나는 날이에요. 손자가 저기 차가 주차가 돼가지고 꼬맹이 손자가 저기 먼 곳에서 내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뛰어오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할머니 하면서 뛰어와요. 막 뛰어오면서 뭐 하냐면 다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만사 제껴놓고 그냥 뛰어와서 품에 안겨요. 그러면 그렇게 근엄하던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아이고 강아지 왔어 하면서 안겨요. 손자 손녀를 안아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손자 손녀가 뭘 갖고 있어서 막 뛰어와서 안겨요?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안기면 돼요. 그게 그 아이가 하는 찬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할아버지 대신 그 할아버지의 단어에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1분 1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헌금을 요만치 할게요. 내가 하나님 요만치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잘하면 좋게 하겠죠. 근데 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타박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찬양을 제가 못해서 아예 찬양 못하는 거 그 모습 그대로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면 되는구나. 맞아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찬양의 이치, 이 기도의 이치, 이 예배의 이치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